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의 많은 미혹과 권세, 그 흑암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정말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자, 또 세상의 권세 가진 자를 이기는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온전히 누려지는 순천 서밋교회 또 이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이 성도들이 통하는 말씀이 통하는 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 듣는 모든 심령에 언약이 심어지며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발상, 실대 여정 속에 있는 역발상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반대로.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고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내 입장을 내가 틀렸다고 보자. 저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상당히 성숙한 결론이 나와요. 저도 성질이 급하게 짝이 없고 뭐 다혈질이라 하면 저도 뒤로 가면 저기 한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이 네가 진짜 맞냐? 정말 네가 맞냐? 그게 진짜 절대적인 거냐? 라고 제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네가 맞다. 그래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진짜 위대한 결론은 나를 부정할 때 나와요. 내 생각을 전면 부정했을 때 그때 역발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원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왼뺨을 때렸어? 나도 가서 오른뺨 때려야지. 이게 지금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왼뺨을 맞았는데 저 사람이 왜 왼뺨을 나를 때렸을까?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아줬을 때 흑암이 꺾이겠구나 하고 맞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감정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놀이개가 돼버려요. 인생이. 왜요? 당연하니까. 오늘 저도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지만 사단은 항상 옳은 말을 한다. 맞는 말을 해. 맞는 말을 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맞는 말로. 절대 틀리는 말을 안 해. 왜요? 틀리는 말인 줄 알면 누가 그 사탄을 따라가고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맞는 말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당연한 감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역발상을 하지 못하면은요 나의 운명을 넘어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맨날 그럼 틀렸다고 그러고 나는 맨날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옳다고 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아시고 대변하시고 그리스도가 대언자 되주시는 것이 더 낫겠어요. 누구의 능력이 무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닌 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 것을 다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심령도 아시고 시공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 걸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해고 인격 도를 인격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입장을 다 아시고 내 감정도 다 아시고 가장 서늘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던져서 확 던지고 싶지만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지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을 때 더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이 뭡니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사단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옛날에 그 남편과의 문제를 놓고 보면 뭐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뭐 어떤 사람 심지어 그 남편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상간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분이면 나는 걔를 회개시킬 수 있다니까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킬까 봐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못 만나게. 왜냐면 나하고 30분만 얘기하면 설득이 돼. 상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맞아요. 네, 우리 그 다락방 사모님도 나도 그 집사님 같이 살면 난 내 딸이 데리고 와 이럴 정도니까 뭐 말할 게 없어요. 뭐 그 상관녀 그거는 아주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해도 맞았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뭐 깨달았는지만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깨달아가는 과정에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영적으로 전혀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도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 내가 다 맞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데 억울해 갖고 죽을 뻔했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알게는 하시는데 감정은 생각은 알겠어요. 저한테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알겠는데 감정은 죽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됐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는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요. 그 남편이나 저나 영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응답하시겠나?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시겠나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빨리 와서 서느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거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자가 나는 의인이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자보다 어떻게 해요? 복 있고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율법 다 지켰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 그 시장에서랑 우리 그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화내잖아요. 그죠? 마귀 자녀라고 그러면 이제 막 뚜껑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마귀 자녀야? 내가 마귀라고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고 막 여러분 시장에 가면 특히 그런 분들 많더만 착하게 살아왔대. 그닥 착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그죠? 근데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를 그죠? 자기를 정말 몰라.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내가 싸우자고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아니라 마귀 통제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마귀의 통제 안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마귀의 성향이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그냥 모르고 받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니까 뭐 결국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빨리 와서 서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빨리 와서 무릎 꿇는가가 언약의 사람이고 응답의 중심이지 잘했네 잘못했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가 되지 않냐. 싸우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가 돼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봤자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전 정말 말버릇이 아니라 어떤 거에도 정말 얘가 짐 정리를 하는 데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다 놔야 돼 저기다 놔야지도 모르고 보따리를 한 50개 60개 풀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오시면 옷 그런 건 괜찮아. 잡동사니가 문제예요. 이걸 여기다 놔야지 저기다 놔야지 나도 모르겠어. 내 물건인데. 그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제 지금 그 어플 만들려고 했더니 1,000만 원 달래요. 에라 내가 하고 만다. 그 다시 지금 내가
밤을 계속 새고 있어요 또. 이제 그거 이거 진짜 한 6개월은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1,0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200만 원도 아끼려고 그 이사를 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카페를 만드는데 컴퓨터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라고 만드는데 그 뭐예요? 검색어를 넣어야 돼요. 근데 검색어를 10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 서밋교회 그다음에 그냥 서밋교회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문화센터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넣을 때 이걸 콤마로 하라는 거야. 슬러시로 하라는 거야. 공간을 띄라는 거야. 10개를 어떻게 넣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단어를 어떻게 분리하냐고요. 아무 찾아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렇게 어떤 숫자 글자를 넣으면 없어져 버려요. 글자가. 이상하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10개를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단어로 해도 들어오고 저 단어 들어오는데 검색어를 내가 미리 넣어줘야 사람들이 그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검색어를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앉아가지고 또 결국은 뭐냐 막 이것저것 해보다 나중에는 아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딱 생각이 나요. 하나씩 등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줄이 기니까 나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넣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근데 딱 포기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혹시 하나씩 넣고 등록하는 거 아니야? 한 단어씩 등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해봤더니 그렇게 돼요.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정말 아주 사소한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 생각도 바꾸고 없는 지혜도 주고 그죠? 보아도 알지 못하겠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늘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면 저는 너무 함께 투성이에요. 일단 성질이 더럽죠. 일단은 그죠? 성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언인데 어떤 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하실 것을 예상하고 하는 그런 의도된 죄가 아니고요. 또 혹시 의도됐을 수도 있겠지. 이 대언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죄예요. 내가 이러이러했으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흑암에 속았군. 이 부분을 고백하고 내가 흑암에 속은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영접 같은 거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려놓은 것. 그 죄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뭐죠? 대언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죄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과도 화목제물이 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못이 됐더라도 진짜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으면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파만파의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안 일어나요. 거의.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한 영향력도 화목제물이 돼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도 점점, 그러니까 지금도 속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과거의 어떤 문제들, 지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겠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문제들과의 뭐예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이 뭘까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이요.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은요,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답시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질이 보고 비교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해대로 자기도 행할지. 그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뭐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 하나님은 있었는데, 옛 계명 율법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는데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진 거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지만 그것은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또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인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나니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있는 자로 살지 않고 죄 없는 자, 사함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쵸? 언제요?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내가 아비가 아니고 나는 아비의 역할. 진짜 아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누굴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으니까 복음을 듣게 됐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진짜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알았으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막 세상 사랑하라면서. 그 사랑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실은 부모를 과하게 사랑하는 것, 자녀를 과하게 사랑하는 것, 형제를 과하게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이것은 적폐 대상이고 하나님 반드시 지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섰을 때에 저가 회개한 것 중에 하나 그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은미 집사가 저 딱 보더니 그 얘기 듣더니 우리 전도사님 어떡해. 이루 때문에 살았는데. 이 제가 전도사라는 사람이 집사 입에서 나온 소리, 내가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끄럽더라니까요. 부끄럽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복음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기껏 제가 볼 때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이로 때문에 살았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 못하고 휙 지나갔는데 좀 나중에 이제 한 곱이 지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인데 어쨌든 내가 지금 내 아들하고 24시간 내 아들만 쳐다보고 이제 요양할 때 쳐다보고 있는 게 맞는가 하고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오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왠지 아세요? 허상이에요. 이루가 내 아들이지만 천국 가면 형제예요. 유주가 내 손자지만 천국 가면 형제요. 부모 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기댈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는 있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절대적인 사람이 되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없잖아요. 얼마간 이상을 기대고 얼마간 이상을 요구하면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차라리 내 목숨을 통해서 저 사람 제가 산다고 하면 그게 차라리 쉽지. 그죠? 그게 쉽죠. 그죠? 죽을 상황이어서 내가 죽어서 제가 산다면 살리죠. 그죠? 그러나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 절대적인 존재가 돼준다?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때 뭐가 들어오겠어요? 사단이 들어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어 보암직 먹음직도 하고 그쵸 지혜롭게 할 만한 직도 한 그런 뭐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남이 자랑하면 힘들어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이 남의 자랑, 세상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해야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뭐예요? 다 지나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무처럼 완전히 끝나버린다고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 내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옳은 길로 인도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빛나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정말 제자화 시켰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뭐 하지 말아요? 적그리스도에게 휩쓸리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세요? 세상 맞는 말.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잘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뒷면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복음 없이 세상 나라를 살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사단의 종노릇과 사단의 자녀들의 심부름 노릇, 노예 노릇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같았으면 정말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죠. 아닌 게 있으니까 나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죠. 아닌 게 있어. 그 나간 자들과 우리와 아닌 게 있어. 그러면 누가 진짜 복음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예배 안에서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정상인이 되는 거, 정상인이.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장로님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시지만 사람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렇죠? 진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아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거짓이 되어지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이 좋아지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 세상을 살리는 일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뭐죠?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오직 기준은 그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무조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죠. 해석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해는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을 가진 언약의 계보는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언약의 계보가 내려왔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그 후손 중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부터 들은 그 믿음 속에 거하는 그 계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바 그 속에 있는 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27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것도 참 악용될 소지가 많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서지 말고 누구의 말에 사람의 말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뭐예요? 그가 가르치실 거고 그 안에 거하게 될 거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인치시면 바뀌시는 일이 없고 모든 붙잡은 말씀을 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말하면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증거 있는 신앙이 되어지죠. 증거 있는 신앙이.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얘기하거나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 믿음 안에 선택하는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지죠. 그리고 의와 불의를 아까 말했듯이 진리 속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가 분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또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역시 의를 행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 이 진짜 못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뭐입니까? 그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모든 문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난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묻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방법이 아니고는 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종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심부름하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순천 썸밋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현상의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 상태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있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생의 자랑들을 두어서지 정말 아버지 먼지처럼 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것들은 헛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싶고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아버지 가벼운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가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참된 언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강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없이 세상 나라에서 아버지 불신자의 아버지 사단의 노예되고 심부름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나사로와 같은 삶을 견딜 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아버지 붙잡히지 않도록 하옵시며 아버지 세상의 먼지같이 아버지 없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와 아버지 가진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역사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과 선교 속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옳은 길을 이끄는 자의 삶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한 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세상을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 하나님 하늘 신분과 권세로 이겨나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살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전 성도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흑암을 극복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